봄이라.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과 같은 그런 교회 일꾼들이 많은, 혹은 그런 일꾼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꾼은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먼지 사이를 지나다닌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입니까? 먼지가 자욱한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지요.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꾼은 먼지가 가득한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치우고 그곳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일꾼, 우리가 교회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먼지가 자욱한 곳,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좀 더러운 곳, 그죠? 그런 곳에 들어가서, 굳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치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땀 냄새를 진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와서 좀 쉬고 싶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그곳에서 좀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은 제 생각에 교사나 순장과 같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코로나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점점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도 가기 싫은 자리가 되어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월 달에는 예배 인원의 30%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백신 맞은 분들은 또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200명 후반대에서 300명까지도 어쩌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자리들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괜찮대, 나와도 된대,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대, 이렇게 전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교회 일꾼이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슬로건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전 교인의 일꾼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그때야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일꾼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장이나 교사, 전도와 봉사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온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차고 넘치면 우리 교회는, 서울시민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일꾼과 세상의 일꾼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일꾼은 왜 굳은 일을 해야만 합니까?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꾼은 신분상, 그리고 위치상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데도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 일을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꾼, 이 세상의 일꾼과는 참 다른 교회 일꾼은 왜 굳은 일을 합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지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오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봉사를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은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로 정해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만큼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놓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고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신령한 사람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분들만 하는 걸로 치고, 우리 교회가 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좋은 일꾼이 많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며, 그리고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비롯된 잔소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만 하며 일하는 일꾼들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새기는 일이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난이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자 예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영광을 빼앗아 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한 감사와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하는데 그것을 하려는 사람은 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고생길인 줄 모르고 가면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다 걸어보고 똑같은 길을 다시 걷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가기 힘들고, 그리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그 길을 보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시켜서 출세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이 사는 고생길을 가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없이 살아서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나는 고생길이라도 교회 일꾼으로서 그 길을 열심히 묵묵히 걸어갔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힘든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행동합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자리보다는 공부하러 가는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수련회보다는 학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투자해 놓은 자산들 잘 있는지 확인하러 집에 가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채우며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고되고 힘든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길이 뻔한데도 그 길을 우리가 직접 선택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숨겨두셨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신 위대한 비밀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스스로 일꾼이 되는 것을 자처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기어이 그 땅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요새는 보화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보다 서울의 집이랑 땅이 더 비싼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그 천국의 보화는 서울 집값이나 서울 땅값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만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잔소리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의 보화를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발견하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의 그 지혜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섬김의 자리, 땀 흘리는 자리, 먼지가 가득한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이고 예수님을 권하는 순장이며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땀나며 고생길이 훤한 그 길을 굳이 함께 가는 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들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교회 일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섬김으로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순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자의 선포를 기어이 이루어내고야 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한 꾸준 일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불나방처럼 탈 줄 알면서도, 우리의 몸이 산화될 줄 알면서도 그곳에 뛰어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나의 모든 가족과 순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전도의 대상자들이 함께 교회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